아멘.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땅에 있는 이것은 우리의 장막집이 있는 장소를 가리켜요. 우리의 장막집은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장막집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장막집이라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거처로 정한 것이죠. 또 언제든 떠나야 되니까 유한한 것이고, 그것은 완전하고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 이 장막집은 무너진다. 그 말은 해체된다. 그런 뜻이죠. 내려간다. 해체되어서 내려간다. 그러면 이 장막집은 언젠가는 그 텐트를 치듯이 하나하나 분해해서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결국은 이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임시적이고 유한하고 때가 되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 장막집이 영원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무한한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둘 때,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표시를 했는가?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후를 생각해야 이것을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스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쭉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5장 넘어오면서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할 때, 이거는 우리 사람을 가리킨다. 나라는 존재,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를 가리키는데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둘 다 장막집을 갖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무너진 것으로 끝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그것으로 결말이 지어지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새 사람과 옛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옛 사람은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새 사람은 새로워지는 그것으로 영원히 하나가 되죠. 근데 여기서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 말은 내 자체가 옛사람은 무너진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언젠가는 유한하고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을 내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그 은혜, 영원한 집, 하늘나라 것, 천국의 것을 그 처소로 입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그랬으니까 집이 있다면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우리 건물이 있으면 건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여기서 우리의 신앙적인 면이나 믿음적인 면을 볼 때 우리는 중생된 영을 가리키고 중생된 영이 거하고 있는 처소를 장막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생된 영이 거하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 중생된 영이 거기에 거하고, 마음은 몸을 통해서, 몸은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그 처소, 그 집을 삼는 것처럼 우리는 넓게 보면 처소라 하면 이 지구라는 전체를 땅덩어리를 본다면, 또 이 물질계를 본다면 안에 계속해서 좁혀 안으로 들어가면 집 중에서도 우리가 집에 아버지 거처가 있고 아들 거처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사는 곳은 안방, 또 아들이나 딸이 사는 곳은 건너방, 이렇게 방이 있듯이 집이 있으면 집 안에도 거처가 따라 있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영이 거하는 거처가 마음이면 마음은 몸의 거처를 정하고, 몸은 그 행위는 이를 통해서 이 거처가 정해지고 처소가 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넓게 퍼지면 전 우주를 말할 수 있겠다면
물질계를 말할 수 있겠다면 점점점 좁혀나가기 시작하면 맨 안에는 우리의 안에는 중생된 영인데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장막집이 아니라 그 말이죠. 무너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이. 그러니까 무너질 것은 땅에 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흙으로 사람을 빚어 창조할 때 그건 물질로 창조했어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물질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서 장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서 보면 되고, 거기에 좀 더 처소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처소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의 소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 위치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해체되고 다 모든 것이 분해되고 다 죽음으로 끝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근데 그 지으신 집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뭡니까? 물질에 속한 것을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손으로 무엇을 뚝딱거려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의자를 만들고 또 돌을 깎아서 거기에 돌판 구이해 먹을 때 그런 용도로 쓴다든가 아니면 흙을 갖다가 황토방을 만든다든가 그런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은 물질계 안에서 속해서 영원한 멸망에 속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존 섭리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범죄한 인간을 대속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분이 지은 집, 이분이 지은 집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뒤를 가만히 보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내가 거할 곳, 내 처소, 내가 머물 곳. 즉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으면 나라는 존재를 그 안에 거해서 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 그러면 넓게 말하면 천국이라는 천국을 말할 수 있겠고 또 좁게 말하면 하늘나라에 합당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화된 자체를 말할 수 있다. 본다는 거죠. 그러면 좁게 자체로 보면 내 인격이 변화된 거, 그걸 다른 말로 기능, 성하고건, 건설고건 이렇게 말하죠. 내 자체가 바뀐 거. 이제 그걸 다른 말로 덧입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더 넓게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 구제했어요. 그럼 그 돈 물질이 구제한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이죠. 그거. 나에게 관계된 모든 하늘과 땅과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늘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그때에 내 자체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마음과 몸과 마음의 기능과 거기에 소유와 또 세상에 속했던 만물과 모든 것이 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지어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그걸 예배해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좀 더 의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세계에 합당한 자로 그것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입는 거. 그 여기 보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에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서는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 그 말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여기 있죠.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탄식하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기를 사모합니까? 하늘로부터. 나는 어디 있기 때문에? 땅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노라. 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최고의 최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탄식한다 그 말은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아파라 여기 아파라 저기 아파라는 그런 탄식이 아니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그 마음의 탄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탄식,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아니고 아이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망하면 안 돼. 이 나라 전쟁 나면 어떡하나? 이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통일될 거야. 그렇게 되기를 원해. 뭐 이런 탄식을 가리킨다 그 말이죠.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거. 간절히 사모하노라. 왜? 위에 있는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대로 끝내고 싶어요? 그건 아니죠. 그럼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죠.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원하죠. 주님이 지어주신 예수님이 피와 질과 성령의 대속을 입었잖아요. 그것을 입고선 이 세상에서 벗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화 되어서 진리화, 영감화, 피화 되어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사모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이걸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덧입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땅에 있을 동안만 덧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여기 있을 때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집이 영원한 집으로 덧입히기 위해서 위에 있는 초소, 하나님이 예비한 거, 하나님이 지으신 거, 이걸 덧입기를 사모하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요 사모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3절에 봐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덧입어야 되느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벗은 자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덧입고 가야 되지. 벗은 자로 발견되고 싶지 않다. 집 짓는 비유에서도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죠. 그 나중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막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죠.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집은 불타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은 공력이 불탈 때에 불탈지 않지요. 근데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집은 공력이 불탈 때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부끄러운 수치를 나타낸다 그 말이죠.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 얻는 것 같다 그 말이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럽다 그 말이죠. 기본권만 가지고 하늘나라 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한다. 덧입기를. 왜?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발견돼서 이 무너질 장막집, 영원한 그 세계, 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혀줘야 되는데 그렇게 덧입지 않고 발견되려 함이라.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이죠. 우리가 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일생 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안 믿는 것보다 못해 이런 말 듣는 것보다 그래도 세월이 지나니까 믿고 나서 하나님 품으로 갈 때 그래도 내가 잘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잘했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되기까지 간절히 사모한다 그 말은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기까지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면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살아야 돼 그리고 또 기억이 안 나 또 살아야 돼 그리고 기억이 안 나 이러면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4절에 보십시오. 이거 봐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 넓게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좁게는 뭐죠? 마음과 몸, 심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좀 더 넓게 말하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가
또 비산동 안에 있는 무슨 집, 몇 다시 몇 그 집 안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면 전반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우리 어깨에다가 무거운 걸 짊어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내가 무거운 걸 짊어지진 않았지만 이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 말이에요. 뭔가 눌리는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편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애를 쓰고 노력해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눌려야지. 저는 지금 좀 속이 좀 상한 편이에요. 여기 보면 빨간 거 노란 거 잔뜩 해놨잖아요. 어제 저녁부터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이거 외우는데 다 안 외워져요. 그 전에 과거에는 로마서 강해 같은 거 할 때 제가 16절까지 다 외우고 했어요. 외워놓고 나서 설교할 때 강해 들어갔는데 아니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걸 놓고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다음에 곧 이렇게 하면서 막 쓰면서 계속 외우려고 하는데 또 조금 지나면 기억이 안 나. 또 지금 기억이 안 나.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또 이렇게 보면 또 기억나고. 그러니까 참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빨리빨리 준비해 가야지. 참 이거는 심각합니다. 머리는 갈수록 새해지지 몸은 둔해지지.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 보니까 뭡니까 눈두덩 밑에 요거 있죠. 요게 또 어떻게 많이 튀어나오는지 살점이 요거 두 개 튀어나와서 내가 이렇게 늙었나. 참 그 세월이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많이 늙었구나. 이게 다리 같은 데서 어떨 때 다리가 좀 아프다 싶으면 오래 걸려요. 빨리 낫지도 않고. 그런데 무슨 이 다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도지 들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한 2km, 3km 갔다 오면 지금 1km나 가겠어요? 이 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에 흘러간 시간 보면 참 허무한 시간이죠. 앞으로 또 우리가 다가올 시간도 또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이거 또 그런 말 아닙니까? 장막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마음에 눌리고 무게감을 느끼는 것은 그러면서 내가 탄식하는 것은 뭘 탄식해요? 밥 못 먹어서? 잠 못 자서? 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것이 아니고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덧입기 위해서 탄식한다. 덧입는다는 그 말 자체는 무슨 말이 있어요? 내 옷을 벗고 입어요? 아니면 내 자체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덮어서 입는 거예요. 이게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 우리의 그 심신 있죠. 거기 하나님이 주신 소유 물질 다 있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으로 살을 때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해 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해요. 덧입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주일날 와서 오늘 예배 드리죠. 자, 오늘 주일 지켰죠. 오전 오후 예배 지켰죠. 그럼 어떤 몸으로 지켰어요? 남의 몸으로 지켰습니까? 자기 몸입니까? 자기 몸이죠. 내나 그 얼굴, 찌그러진 사람 찌그러진 얼굴, 탱탱한 사람 탱탱한 얼굴, 몸 쩔룩쩔룩하는 사람들은 그 이모습 권사님이 교회 올 때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할 때 그러면 이모습 권사님은 생각하나? 그럼 나는 뭐 환자 아니가? 또 이런 연상적인 생각하니까 또 그렇고. 합판 있죠, 합판. 두꺼운 거. 합판을 이렇게 크게 짜가지고 합판 밑에 바퀴를 사가지고 4개 달고 그 다음에 뒤에다 하나 올리고 그 사람이 뒤로 안 넘어질 거 아니에요. 뒤에 앞에 받치고 그때 위에다가 의자 하나 올려놓고 앉으세요 하고서 쭉 밀어서 교회까지 올라오면 엘리베이터 타고 교회까지 올라오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하나 만들어서 그
이문수 권사님 들어올 시간 되면 여기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밀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또 갈 때는 밀어다 주고. 그리고 다른 분 생기면 또 그분 먼저 온 분은 타고 오세요 이러고.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왜? 지팡이 짚고 교회 오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 말 했거든요. 예배 끝나면 도착하시겠네요. 처음에 짚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걸어오잖아요. 아유 권사님 그렇게 늦게 오면 예배 끝나면 교회 들어오시겠네. 그만큼 몸이 힘들다. 근데 새벽에도 오고 뭐도 얼마나 애를 써요. 탁탁 집어가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그 몸에다 덧입는 것이지 그 몸을 없애고 다른 몸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덧입는다는 뜻을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덧입는 것은 있는 그 상태다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긴 대로 가진 대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덧입고자 함이라. 여기 본문에 어떤 것으로 덧입어요?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우리가 이게 다 썩고 다 없어질 그거예요. 죽을 것이 무엇에?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생명에게 다 쓰임 받고 생명으로 다 화돼서 생명화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주님이 나를 피로 대속했으면 주님이 피가 뭡니까? 피가 대형, 대행, 대화친이죠. 사제, 칭임, 화친이죠. 그러니까 사제는 죄사함 받았고 칭의는 의인이 되었고 화친은 하나님과 연결된 거 아니에요?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불목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로 칭의, 의로운 자로 의를 벗지 아니하고 사제, 죄 없는 자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 없는 자로 사는 이 삶을 사는 게 피화되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니까 진리화되는 것이고 영감화된다 그 말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나한테 오면 그 감동대로 살아가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화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덧입는 것은 피화, 진리화, 성령화 되는 거, 영감화 되는 요 자체가 덧입는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하나 예를 들면 이 강단 있죠. 이게 강대상이죠. 강대상이니까 강단이. 기억력도 요새 강대상이죠. 강대 위에 얹어놨다 상, 강대상. 근데 이게 5년, 10년 되면 이게 금방 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덧입혀요? 이 위에다가. 그냥 처음에 나무로 깎아서 만들면 이 위에다 뭘 입혀요? 니스를 칠하죠. 그게 덧입힌다 그 말 아니에요. 니스를 칠하니까 이게 영구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는 니스를 칠해도 이렇게 오래 가는데 영원한 하나님 것으로 나를 덧입혔다 그 말은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원래 재료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지요. 않는데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에 쓰임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받고 주님의 피에 구속을 입은 자로 그대로 사용되고 쓰임받으니까 결국 위에 속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지은 영원한 처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덧입힌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파트 공사할 때도 타일을 붙이죠. 다 붙이는데 공사가 중단됐어요. 중간까지 붙이고 위에는 안 붙였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덧입힌다 하는데 우리의 손가락 또 다리, 발가락, 입, 코, 귀 이걸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는데 사용해서 덧입혀야 되는데 어떤 건 덧입혔고 어떤 건 덜 입혔고 어떤 건 덧입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모양이. 이거 집도 아니고 이거 뭐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덧입혀서 온 손가락이 5개면 4개만 덧입고 하나는 안 입으면 이거 하나가 병신 같으잖아요. 바보 같으잖아요. 이게 하나가. 우리가 손가락 보면 저 손가락 불구자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덧입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5절 보세요.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덧입도록 하신 이가 누굽니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1차적으로 이루게 하시고 1차적으로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것은 뭐예요? 앞에 이루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을 입혀서 우리를 옛사람의 그것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하신 것처럼 나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성화를 이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또 누굴 주셨어요? 보증으로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셨다. 왜? 책임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책임지으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이죠. 기본구원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건설구원, 성화구원도 성령으로 이루게 하시고 걷다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회개가 있고 그 뒤에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고 주님의 대속 공로가 있으면 성령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대속을 입힌 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보종으로 삼게 하셨다. 책임지우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5절을 잘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벌써 이루어놨다 그 말이에요.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성령을 주셨다 그 말이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6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돼요? 보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항상 담대하여 그 말은 담대한 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 맞아. 우리가 그래서 몸으로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위의 것을 덧입지 않았을 때 그건 주님과 나와 따로 있는 거야. 이것을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옛사람으로 살 때는 따로 있는 것을 아노니 새 사람으로 살면 덧입는 것을 알고 그러니 우리가 땅에 있을 때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 현실, 한 현실 나올 때 그 현실에 덧입고 또 한 현실 나오면 그 현실에 덧입고 우리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가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확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표현했죠. 7절 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다. 믿음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거.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뜻을 바로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덧입는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하늘나라 것을 영원한 하늘나라 것을 덧입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1차적으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자가 돼야 돼요? 불신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1차적인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으면 그러면 하늘나라 것을 덧입으려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은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옛사람이 돼야 돼요? 새사람이 돼야 돼요? 새사람. 그러니까 그거 잘 이해하셔야지. 새사람이 돼요. 새사람으로. 그럼 이제 새사람이 됐어요. 됐으면 이제 나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상태가 되어서 이제 무엇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것으로 덧입어요? 덧입지 않아요? 덧입어요. 내가 영원한 것으로 화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죠. 개조했다. 이걸 고쳐서 바꿨다. 개조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화됐다 그 말이에요. 요걸. 그런데 제가 오후니까 빨리 끝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장수는 어디에서 일을 해야 돼요? 돈 입는 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냐? 노가다 하는 사람이 노가다 하려면 노가다 현장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입는 것을 어디에서 해야 돼요? 집에서 해야 돼요? 나가서 해야 돼요?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됩니까? 땅에서 해야 되죠. 땅? 그러면 이제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그 현실에서. 그때만은 나에게 주시는 그 현실에서 해야 되죠. 그 현실에서 혀가 또 안 들어. 돈 입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돈 입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요 현실이 지나치면 나는 끝난 거예요. 요 현실이. 돈 입는 것을 못했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제가 페인트 막 칠하지 않게 니스로 막 칠하면 여기 있는 거 깜빡 잊고 안 치고 지나갔어요. 그럼 이거 끝난 거예요. 다음에 와서 더 칠하면 모양은 칠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직선이 된다든가 전체 모양새는 그 모양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당면한 그 현실, 그 현실에 하나님 앞에 덧입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바로 위에 있는 처수를 입는 것이다. 그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언제? 다시 질문합니다. 언제 덧입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덧입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그때까지 나는 덧입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는 나는 장막집이다. 언젠가는 무너진다. 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나한테 정해져 있어. 60년, 70년 세월을 알 수 없지만 나는 유한하다. 언젠가는 나는 옮겨진다. 나는 언젠간 죽어. 이걸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나? 아니야. 영원한 하늘나라 것으로 덧입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이 있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 지은 집이 있어. 그 처소로 덧입어야 되겠지. 그걸 깨닫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이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나에게 주신 이 현실에서 믿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함으로 피에 젖은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돼서 유자로 살면 나는 피와 진리와 영감화 된다. 그럼 나는 돈 입는 사람이 되니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참 우리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게 뭡니까? 돈 따라가지 않고 나는 물질 따라가지 않고 명예 권세 따라가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돈 입으려고 한다. 왜?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돈 입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돈 입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기술과 재주 내 얼굴, 몸, 인물 잘난 거 못난 거 골고루 다 있죠. 그것 가지고 나는 돈 입는 여기에 나는 사용하려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결과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우리 비온교회 전 성도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간절하게 사모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하고 나중에 서로 하늘나라 가서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이 말씀을 참고해 볼 때는 그렇구나.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여러분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도 생각하면 그래요. 돈 입는다 했으니까 내 자체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입는 거? 그러면 가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시골에 농사 짓고 있다 갑자기 서울에 가면 그 양복 쫙 빼입고 기름 바르고 머리 쫙 해도 보면 알잖아요. 야, 잘 빼입었다 너. 머리다 기름 발랐네. 야, 옷 뭐 양복 입었네.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안다 그 말이에요. 덧 입은 사람과 덧 입지 않은 사람과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만났을 때 그 찬미 말이야.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찬미 만나는데 나만 보면 도망다니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구원 잘 이루어서 거기서 만나면 덩치덩치 춤추면서 만나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